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훈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8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목전에 닥친 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서판이라는 것, 서판은 길라연이라는 말인데 금속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서판에다가 통역문자로 쓰라는 말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 글자로 주님의 말씀을 남기라는 거죠. 근데 그 서판이라는 그 금속판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분명히 증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철회하실 수도 있죠.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속판의 색이라는 것은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그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그 뜻에 대한 반응을 주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봤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이 명백히 정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거창하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속히 약탈물, 급속히 노략물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합친 건데, 그래서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심판이 임박했다, 멸망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가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 두 사람이 임박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게, 그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야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 깊은 생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야는 우시야 왕 때 제사장인데 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나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아수르의 나쁜 이방 신의 제단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시리아와 연합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풍습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성전 앞에 만든 제사장이 그런 걸 만들겠다고 왕이 그러면 못하게 말리고, 그게 정말 세워지면 본인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막는 것이 제사장이 될 텐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는 아하스의 장인이죠.
아하스가 범죄하는데 양날개 오른팔과 왼팔로 그 범죄함을 본인들이 뭐 이끌었는지 막지 않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하여간 다 그 한 통속이 되어 있고 그 역사적인 과오에 영적인 과오에 가장 책임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할 거라는 걸 이 두 사람이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진실한 증인입니다. 글 그대로 읽으면 이 두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들리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제사장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분명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다 주님의 증인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증거물입니다. 증인이죠. 주님의 이루실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계시를 증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올바르고 바른 뜻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애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런 애 이름이 이 정도 돼야죠. 우리 얘는 인사를 하고 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아주 거창하죠. 아하스의 자녀들 이사야의 자녀들이 그와 이사야의 그 가족이 이 유대의 민족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죠. 이 이사야의 삶과 그의 이름과 그의 가족의 가는 길이 곧 유다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가 유다와 하나라는 거죠. 깊이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부부생활에 많이 비유하죠.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도 교회와 목사의 혼인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한 운명, 한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존중을 받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또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같이 그 운명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영이 되는 거죠.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내 삶과 내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혼이 아니라 연애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귀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내 삶이고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저렇지?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사귀는 거죠.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떠나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이런 점이 어떻고 저런 점이 어떻고 아직 교회와 한 몸이 되지 않은 거죠. 교회와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같이 한번 갈 건지 말 건지 재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같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공동의 삶을 이루지 못한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사야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교회와 유다의 운명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의 아이가 유다의 운명을 타고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셋인데 무슨 민족의 운명을 걸머진 것은 아니지만 큰애는 현규죠. 현이에요. 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혜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에 깊이 끌리는 거죠. 그때 생긴 아이입니다. 둘째는 은규인데 규는 다 돌림이고 그레이스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고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됐을 때 태어난 아이가 둘째입니다. 셋째는 의규인데 의예요. 이름이 어렵죠. 근데
righteousness죠. 올바름. 하나님 안에서 공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 삶의 도전을 받을 때 태어난 아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삶의 여정인데,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점점 더 주님의 가정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사야 가운데서 이사야를 향해서도 유다를 향해서도 또 주님을 향해서도 그의 아이가 이 이름을 갖게 되는,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멸망이 신속히 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유다와 이사야의 이 가족이 한 운명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과 한 운명체가 되는,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부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도 갈등이 있죠.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 교회가 삶과 진실로 그 교회의 삶을 마주해야 되는데, 생각과 관념으로 함께하게 되면 교회를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아름답지가 않지? 부부 생활도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혼은 아름답고 그 축복인데 내가 이런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을 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 삶인 것처럼 신앙의 길, 교회의 길도 삶의 자리인 거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가며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갈등을 주 안에서 풀 때, 받아들일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것을 풀 때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세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자리에 쓴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었으면은 상임 이사국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아프리카 회의 의장국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4대 강국 사이에 껴서 아무리 국력을 키워도 맨날 눈치만 보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가운데 늘 서 있지만, 하지만 한국에는 큰 기회가 있죠. 그거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으르렁대고 서로 죽일 것처럼 서로 미워하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못 품죠. 남쪽에서 동서의 갈등도 못 푸는데 남북의 갈등을 풀겠습니까? 어떻게 역사가 5,000년이 돼도 삼국지를 못 푸는구나, 삼국시대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거를 풀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의 땅인 겁니다.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그걸 끝까지 못 풀고 각자 멸망하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풀릴 수 없는 그런 운명 앞에 서 있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건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과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건 기온샘에서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실로아의 물입니다. 이걸 모아놓은 게 실로암이죠. 이 실로아의 물이 흘러드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젖줄이고, 예루살렘은 산악도시죠.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요새인데 물이 귀한 겁니다. 물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시가. 근데 여기에 그 작은 샘이, 이 실로아의 물이 천천히 작게 흘러드는데 이 물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도시가 지켜지는 거죠. 이 물만 끊기지 않으면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의 의미를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물이 작고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실로아의 물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하신 보호를,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를, 그 깊은 셈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악하고 교회에서 아주 몹쓸 행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의 쓰임을 받는 거죠. 본인이 나쁜 뜻을 가졌다든가 악한 목적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악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처럼 작은 물줄기라도 흐르는 축복의 셈이 있는 거죠. 그 삶을 붙들고 있는 진실함, 신앙의 중심, 그 작은 닷을 내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인 겁니다. 이 안에 폐악하고 제단의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주님이 그의 선조와 그의 선조들이 드렸던 기도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보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걷어차는 거죠. 그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하는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 물의 의미만, 그 비밀한 보호하심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겠다고 지금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죠. 집에 늑대가 들어왔는데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예루살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이 어리석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현상에 휘둘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니까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그것을 내 뜻과 내 지혜로 풀려고 하니까 최악의 결정을, 멸망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흉용하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죠.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한자를 썼을까? 물길 일어날 흉자죠. 물이 일어나는 그 모양, 흉용하다 그러는데 큰 물살이 일어나는 파도 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도가 치고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창이란 그런 큰 하수, 너희들이 그 작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우습게 보고 걷어찼구나. 너희에게 큰 하수, 바다와 같은 쓰나미 같은 물길을 너희에게 그런 물길이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죠. 아수르 왕의 위력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디글라 빌라셋이 와서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사네립이 다시 올 때, 그때 가장 구약에서 극적인 사건인 히스기야 왕과 사네립의 대립이 이제 벌어지죠. 풍전등하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뻔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8절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좋아했는데 큰 물이 와서 너희가 목까지 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때에는 마치 축복이고 구원인 것처럼 다들 기뻐하지만 이것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거죠. 주님의 선포와 계시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임마누엘이 아이란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조금 변한 거죠. 그 다음에 마헬셀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태어났다고 예언하셨을 때는 그 뜻 가운데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아하스 왕과 또는 그의 자식 히스기야의 때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때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살마리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시기가 더 구체화되고 더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그 말씀으로 주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왕이 선포를 했는데 아차 하는 거죠. 주변에서 이렇게 간기에 빠져서 법에다가 딱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의 옥새를 찍었는데 이것이 음모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됐구나. 그런데 예외를 둘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뒤집거나 예외를 두면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아무 그 말의 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말의 위력인 거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는 거죠. 다윗의 왕조가 그토록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가 18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윗의 왕조로 유다 왕국이 지켜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화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그 기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한국교회 운명 같죠. 한국교회도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야 15년, 20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 기간 가운데 부흥의 때가, 다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난다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마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운명의 순간에 서 있는 거죠. 그것처럼 아직 예루살렘에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는데 그 기회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구원의 심판이 오셨어. 아직도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 뜻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 뜻은 이제 구체적인 아이나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때는 오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 그 육신에, 지금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눈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죠.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잠깐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됐지. 그 뜻은 주님의 뜻에 따라 언젠간 이룰 거고,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은 나와 하나님이 사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외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긴 얘기인데 2분 안에 이야기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고백처럼 사람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하고 짧고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내 삶이지만 이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바꿔가고 이루어가는 그 비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보내고 여기서 살게 하시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떠난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임마누엘이 날개를 피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서 나를 오늘 찾으시는 이유죠. 그런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벽 제단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우리를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뜻과 만나서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깊은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남김없이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축복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의 제단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 새벽의 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또 먼저 보고 기뻐하며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위로받는 그런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